자, 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겸손한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은 사모하지만 죽는 것은 싫어한다. 죽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 아, 싫어요, 싫어. 왜 싫어요?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지고 놀았는데 그것을 버려 라고 할 때는 버리기 싫다 이 말. 여러분에게 예화를 언젠가 들려드렸어요. 거지에게 깡통과 숟가락은 아주 귀중한 자산이고 소중한 자기의 생명의 한 지체라 이 말. 그런데 이제 왕의 당신이 왕자요라고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과거에 어쩌저쩌 주체에서 나갔는데 이제 당신 알고 보니까 왕자요. 이제 궁에서 삽시다 하면서 궁에 들어왔는데 궁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내시가 하는 말이 그 깡통과 숟가락을 버리시오 라고 할 때 그 왕자가 그 거지가 버리겠냐 이 말. 이 아까운 걸, 이 깡통, 이 숟가락 얼마나 잘 사용했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런 처지가 되었다면 1번 버린다, 2번 잘 모셔놓는다, 3번 계속 가지고 다닌다. 몇 번? 3번. 1번, 계속 2번. 가지고 다녀? 1번, 2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마 저 같으면은 이거를 버리기보다는, 아니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그걸 다시 깨끗이 씻어서 한쪽에 보관해 놓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새로운 걸 가지고 살면 되는데, 고집 센 황소 같은 자들은 이 깡통과 숟가락을 가지고 다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직도 거지 근성을 안 버렸구나. 과거에 거지더니 아직도 거지 근성을 안 버렸구나 라고 존경한다, 멸시한다? 멸시한다. 무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체질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 삶을 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겠느냐 이 말.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판단하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때 그들이 본을 받아 그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전도도 필요하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고 그냥 부활하는. 보고 믿는 자들의 표상, 십자가가 있는 곳은 교회야. 십자가는 뭐 누구나 다 보는 거지 뭐 십자가가 뭐 별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런데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어제는 빌립보 교회에 보냈어요.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문제점이 있어요. 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것을, 자기 정통 것을, 과거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어떤 문제가 많았었느냐? 지도자 중심으로 파별 형성을 이루었다. 파파파, 바울파,
베드로파, 쪽파. 뭐 이렇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형성을 나누어서 문제가 생겼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소송 문제를 세상의 재판관에게 맡겨서 소송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한 성도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고 또 영적인 교만을 통하여 은사주의로 나는 뭐 받았다 나는 뭐 받았다 너는 못 받았지 하면서 이러한 지식 자랑이 난무했고 또 우상 제물의 섭취 문제로 또 말이 많았고 또 만찬에서의 빈부의 차별이 심했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분분했다. 이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십자가를 전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유형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된 몸에서 마음에서 잘못된 지식을 바꾸고 올곧은 신앙에 정립하여 온전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강론했던 것을 잠시 멈추고 지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행적에 따라서 한 가지 점검해 보는 과정에 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는가를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는 그런 십자가와 달랐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해요? 구원과 사랑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1세기의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첫째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형틀 바라보지도 마라. 끔찍하다 생각하지도 마라. 우리나라 초기에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도 십자가를 부정했어요. 십자가는 잘못된 거야. 왜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녀? 사람이 죽은 형틀을 가지고 어휴 그러면서 멸시했다 이 말. 온전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는 대로의 형틀만 가지고 생각했다 이 말. 물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사형 형틀이 곤장을 때릴 때에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곤장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의 형태, 십자가의 유대인들이 보는 의미는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아주 좋아요, 아주 싫어요. 아주 보기도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기에 달렸다가 내려온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그쪽을 보고 생각하기도 싫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예 십자가만 보면 그냥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거예요. 아마 당시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대로 이 십자가 형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으니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주 저주받은 인생, 멸망받은 인생이라고 혀를 끌끌끌 차며 이 십자가는 실패한 자, 저주받은 자라고 아주 멸시를 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저주받은 틀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거기에 죽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왕, 제사장 이 메시아를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로마를 무너뜨리는 사람, 그리고 또 구원자, 또 그 정치에서 해방시켜주는 자, 이렇게 큰 위대한 지도자로 왕으로 올 줄 알았다 이 말. 물론 의미가 그런 자예요. 왕, 제사장,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그렇게 실상 그렇게 올 줄 알고 믿었는데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는 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옆집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 외모를 봤더니 왕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온 모습이 아니었고, 애기게 두루마기 하나 걸치고 수염 덥수룩한 애 가지고 천국은 하고 앉아 있으니 참 가상하다 이 말. 그러니까 그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 빈들에 있는 갈릴리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십자가를 패배자, 또 수치스러움, 죽음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아주 실패한 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끼는 거가 뭐예요? 거리끼는 거? 싫어하는 거. 거리끼는 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장애물,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신명기 말씀대로라면 이 완전히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극치였을 거다 이 말. 다시요.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첫째,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했고, 둘째는 실패의 증거로 생각했으며, 셋째는 수치와 모욕의 극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를 보면 진절이 날 정도로 아주 실패한 자, 저주거리, 또 버림받은 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사람의 생각과 반대로 이루셨는데 어떻게 생각했냐? 저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구원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실패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승리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수치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요 우리에게 영광의 모델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버렸던 그 십자가 우리 생명으로 붙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으로 붙으려니까 십자가를 지고 다니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귀걸이하고 십자가에 코걸이하고 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십자가에서 뭐하라고? 육체의 마음이, 땅의 지체가, 세상의 마음이 다 버리고 없애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십자가는 은혜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이 달린다. 부담스럽고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저주거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십자가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십자가에서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확한 뜻, 의로 구원의 구속사적인 것으로 본다면 십자가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자에게는 십자가가 가장 저주거리고 실패한 것이고 정말 극치스러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없고 십자가만큼 감사한 것이 없다. 그 십자가 형태를 보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지닌 그 의미,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의 지체를 음란을 땅의 지체 7가지를 다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에서는 십자가를 가장 잔인한 것, 가장 수치스러운 것, 죄인이 내려준 형벌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에서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 감히 생각하지도 않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구원의 도구로 확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사망에 앞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다 이 말이. 그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신 누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 형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상징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의미하고 십자가를 소중히 할 수밖에 없다. 죄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겠냐 이 말. 대신 져주는 그 은혜, 그 사랑.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는 예수 믿고 그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나도 나의 남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쁨이 날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부활절을 향해 가지만 부활절 하루만이 부활절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나의 행적을 맞춰 오늘은 갈릴리에서, 오늘은 요단강에서, 오늘은 어느 동산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이 되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깨달아. 어제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아직도 못 이루고 있구나. 왜 안 없어지지? 그렇게 미움이 안 없어지나? 그렇게 욕심이 안 없어지나? 주여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이 저에게도 임하여 이제는 그 욕심과 미움을 벗어버리고 땅의 지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보아도 사랑하고 누구를 보아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회개한다면, 기도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사 부활의 능력이 꼭 부활절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이제 과거에는 믿지 않을 때는, 아니 잘못 믿을 때는, 믿음의 분량이 부족할 때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튀어나갔지만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내가 변화된다면 부활절이 오기 전에 벌써 내가 바뀌어서 우리가 모토에는 한 먹자 쉬고 라고 말했듯이 내가 할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좀 버거워지겠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실망하겠구나, 낭망하겠구나, 상처를 입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참고 춤 한번 삼긴 다음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자연스럽게 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그거를 부드럽게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한 말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회개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의 십자가를 몰랐고 그동안에 배운 대로 인생의 체질로 이는 이 피에는 피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너도 좀 당해봐라. 내가 못나서 이런 줄 아느냐 하면서 한 방 먹어라 하면서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가 많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맞으면서도 옥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있으면서도 주님은 그 병정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욕하거나 그들에게 저주하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께서 주옥 같은 7마디를 남김까지 우리도 그 주옥 같은 7마디를 실상에서 적용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극치를 이루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는 저주거리고 실패한 자고 보기도 싫은 거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생각과 달리 그 십자가에서 인생이 다 죽었을 때 버렸을 때에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은혜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셔서 이제 모든 걸 다 바뀌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십자가 밑에서 쭝얼거리고 있나요? 바뀌길 소망합니다. 뭐라고 말하게 할지 좀 애매하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날마다 바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입술도 이제 우리 행실도 이제는 좀 바꾸자. 이제는 좀 바뀌자. 과거에 작년에 재작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행실과 생각을 이제는 좀 바꾸고 이왕의 한 말이라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온유한 말로 유순한 말로 바꾸어서 말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셨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입술을 금하여 거짓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말씀을 의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가심으로 생각해서 직접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볼 보여주셨어. 너무 감사해. 늘 평안교회만 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늘 평안교회 오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근데 왜 안 바뀔까요?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예요? 올또 예배 드려야 돼? 한 말도 하고 알어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알어 그걸 또 암송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또 말씀하고 두 번 말씀하시고 제3 말씀하실까요? 안 바뀌니까 이제는 한 번만 말씀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바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 나라가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의 동산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동산이 늘 평안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정동이 또한 평택이 바뀌어서 경기도가 바뀌어서 이 나라가 복지 국가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재판관에게 재판을 걸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웃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 특히 목회자들 간에 그런 일도 많이 있어. 물질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욕심부리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다.
뭐 이 모든 것들은 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요 모든 악의 뿌리가 뭐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알면서도 왜 그걸 따라가냐? 물론 육신의 연약감 속에 초월할 수가 없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절제, 인내, 절제와 인내 사이에 배고픔이 따르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패배가 아니라 십자다, 승리다. 사람의 생각할 때는 실패이지만 결국 사람의 생각할 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끝이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으로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가는 모습을 보니 참, 이거는 눈을 뜨고도 볼 수가 없다. 차마 못 보겠다.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 미래는 끝났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는 죄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은혜 받았고 그렇게 말씀 받았고 희망을 가져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희망을 가졌는데 하루 사이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니 내 꼴도 저 꼴 되겠구나 하고 돌아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혹여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늘 평안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미래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앞이 확 튀어 보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라니 십자가밖에 없다니 맨날 십자가만 높이 들고 십자가 사람을 나아가라니 아니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내 병이 나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십자가 가서 뭐 있는 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퍼주라고 나눠주라 그러고 사랑하라고 하니 이거는 차라리 안 올 때보다 더 힘들어. 그러니까 뭐 하자? 돌아서자. 예수 믿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희락, 그런 풍부함, 그런 건강을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 믿고 더 희생하라고 하고 예수 믿고 더 나눠주라고 그러고 예수 믿고 더 내려가라고 하니 아니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믿어도 그렇게 믿냐?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않냐? 너 교회 다더니 더 안 됐고 더 꼴을 보니 야 너 보니 차라리 안 믿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외형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 십자가 지는 모습은 참으로 져주고 극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렇지만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싹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이 봄의 싹이 올라오듯이 조금씩 올라와 온전한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기까지는 비록 얼굴의 모습이 저주스럽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동굴의 길이지만 이 어둠의 끝에는 빛이 오고 아침이 밝듯이 우리들 평안교회 끝에는 반드시 기쁨과 평강이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육신의 체질을 벗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과정에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 더 인내하셔서 온전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 이왕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왕이면 온유한 마음으로, 이왕이면 복을 빌어주는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는 절정인데 여기에는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따른다. 그러니 누가 손해보려고 하냐 이 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어제 절절하게 은혜를 나누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 달렸어. 끝이야. 사망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섰더라.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복종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순종하니 누가 좋아하겠냐 이 말.
높아지는 건 좋아하는데 낮아지고 내려가고 주고 나누는 건 싫다 이 말.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의 본, 그 겸손의 본 순종의 최고는 사랑의 능력인데 그거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꼭 이 길을 갈아야만 되나? 나는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을 품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 어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어찌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보고 그 길을 가라고요. 난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함께 가자. 가자. 아멘. 함께 가는 거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이루었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 고통 주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그냥 같이 있으면 돼. 있으면. 근데 같이 있는 것도 싫어. 왜?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자. 왜? 거지 옆에 있다고. 왜? 저 꼬라지고라고.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그 내면을 보아서 이제 부활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온전함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이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말이 이제는 성령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 능력의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복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숨어 있다 이 말. 십자가.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 전에 십자가가 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돌아선다. 겉모습만 보고 이 십자가 형틀이 어떻게? 그러나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감초인포와 성령의 열매가 가득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허우적거리는 거. 장마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소리를만 하고 발만 동동 부를 때에 어떤 한 사람 물에 팍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를 딱 건져냈어요. 그 사람도 죽을 지경에 겨우 살려낸 거예요.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 말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가 한 말은 뭐였냐면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실천 좀 하지. 실천 좀 하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알면서도 선뜻 먼저 나가기가 어렵더라. 저와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행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도와준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는 곳이 십자가다. 내 생각을 버리는 곳이 십자가다.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피셨는데 1장 18절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가 저주이고 최악이고 심판거리이고 잔혹하다 생각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얻은 지식, 내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낮아짐으로 거룩하며 나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하루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교만이 무너지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랑이 무너지고 오로지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는 데만 나아가는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붙드는 삶이 이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는 결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해요. 그 십자가를 붙잡으라니까 십자가를 끌고 다니고 십자가를 메고 다니고 십자가를 목에 하고 다니고 십자가의 귀에 걸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날마다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자랑을, 내 권위를 다 내려놓으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변화되는 일에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화된다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십자가만 붙들고 붙들고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십자가만 붙들고 붙들고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할 말이 많다, 할 말이 없다? 없다. 할 말이 없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할 말이 많다, 할 말이 없다? 많다. 그럼 십자가 붙들고 있다 아니면 십자가 버리고 다닌다? 이제는 십자가를 마음에 쥐고 혀를 막 저 사람은 참 말이 없어. 저 사람 어째 그렇게 말이 없냐? 예수를 안 믿어도 말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근데 예수를 믿는데 말이 많아. 그 예수쟁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말 잘하잖아. 말 잘하잖아. 이제는 우리는 그 말 잘하는 것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내가 배운 거 다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로 말 잘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 것 지금 뭐 이란과 이라크가 뭐 순위파와 시아파가 뭐 마호메트가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그럼 전쟁 왜 해요? 전쟁 왜 해? 평화주의,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이 왜 전쟁을 하냐고. 욕심, 손해보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시기가 나서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뺏어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전쟁. 그래서 전쟁은 누가 일으켜요? 가난한 나라가 안 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서로 이것을 소화할 수 없을 때 이웃 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 십자가가 뭐예요? 왜 자꾸 십자가를 높이 달리고 궤 높고 종탑에도 십자가, 정의 입구에도 십자가, 모든 말씀에 십자가, 강대상에도 십자가, 종에도 십자가. 맨날 십자가 그래. 왜 그렇게 굳이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예수님 왜 그리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됐나요? 라고 원망을 뿜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 그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보고 그 길을 걸으라 하루래요. 아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굳이 꼭 부활했대요. 십자가 아니면 부활이 안 된대요. 저녁에 그냥 짜잔 하고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좋은 걸 왜 굳이 사람들 앞에서 팬티 바람으로 그냥 가시멜리만 쓰고 피를 쭉쭉 흘리고 그냥 저주 받으면서 그 창에 찔려 받아가지고 그 고통 그 모습을 왜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왜 꼭 그래야만 하겠어요 예수님? 꼭 그렇게만 하야 되겠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따졌어요. 그렇게만 믿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믿고 그걸 말을 해야 되니 누가 형제가 누가 이웃사람 믿겠어요? 근데 나도 못 믿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따지며 기도했을 때 그의 영상에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아가는 거야. 내가 저기 말하는 것 자체가 정과 욕심이구나. 그럼 내가 정과 욕심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 봤더니 정과 욕심이 있더라 없더라? 많다. 정과 욕심으로 똘똘 뭉쳤더라. 나 때문에 상처받은 형제가 많았겠구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집사님들이, 교회 식구들이, 신앙인들이 많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악한 자예요. 근데 이 악한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밥 먹을 때 왕관을 쓰고 와서 걱정하지 마라. 너 이제 나를 믿으니 너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다 감싸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낮은 자세로 그렇게 거짓골로 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는 장면을 볼 때에, 그렇구나,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낮고 낮은 자리에, 그 십자가보다 더 낮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보다 더 낮은 자리, 더 극치한 자리, 정말 바라보기 싫은 자리가 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정입니다. 내가 또 오늘 십자가에 주님을 매달아서 칼로, 아니 창으로 찌른 자였군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이 형상이 들리면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모습이 탁 떠오르니까, 주님이 아무 말을 안 해도 그 모습만 봐도 어째 나 같은 인생이 그렇게,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입을 벌려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내가 입을 벌려서 뭐가 그리 많이 배웠다고, 내가 입을 벌려서 내가 그리 뭐 높다고 서로 아기다툼하고 내 입 한마디에 가시가 되어서 듣는 사람들의 상처를 줬을까? 그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눈물만 흘리면서 크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이후에 달라져서 그 이후에는 혀를 금하고 입술을 금하여 그저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일에 애썼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결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의 관점이 실패라고 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 늘평왕께서는 이를 위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복을 어떻게 빌어주냐고. 원수를 갚아도 시원찮은 판에. 그러나 이 말씀대로 떠듬떠듬 복을 빌어주었더니 내 마음에 악이 불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살아나서 내 마음을 바꿔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만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변화되겠습니다. 이제는 변화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